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그 기적들을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아멘. 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그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저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디안의 목자로서 40년간 양만 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정말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는 민족적인 영웅이 된다. 사실은 세상의 상식으로 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차라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오히려 분명히 리더십이 있고 젊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인 중에서 40대 정도의 나이가 되는 혹은 50대 정도의 나이가 되는 그런 남성이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이나 어떤 스펙이나 아니면 어떤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즉 겉으로 있는 그 사람의 겉모양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개혁과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를 택하셔야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 가운데 사실 엘리트 계층, 즉 이미 말씀으로 율법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자들, 이미 로마와의 이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자들, 즉 어느 정도 재정도 있고 어느 정도 가문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도 좋은 그 배경에서 받은 소위 말하면 명문대 출신들, 학벌이 좋은 자들, 그리고 권력과 돈과 어떻게 보면 로마와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런 관점에서 불렀다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부들이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던 열심당원 출신의 사람도 있었다. 즉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초자연적인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무조건 결정하는 그런 전혀 합리성과 이성이 배제된 그런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세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여러 가지 교육, 경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 모세를 택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동안의 모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세의 경험들을 모세의 교육, 모세의 경험, 모세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런 과거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펙과 경험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삶 속에서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인생의 방향, 관점, 태도, 결심, 선택이 결국은 믿음 가운데서 완전히 터닝 어라운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그동안에 뭐를 경험했지?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할 때 항상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게 되죠. 아무리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스펙도 많아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펙이 적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은사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은사 그리고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쓰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의 부르심의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더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혹은 너희 가족을 나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거는 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마치 성직책처럼 모든 걸 다 팽개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인생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아버지 말을 듣고 어머니 말을 듣고 형제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시라면 부모님도 공경하고 형제들도 사랑하고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드디어 길을 떠날 때 20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떠났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제자도의 상징,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징이 되는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팡이였을 겁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을 때 지팡이는 이미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즉 목자가 양을 칠 때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양들을 이렇게 방향을 인도하고, 또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분명히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즉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는 결코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썼던 지팡이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썼던 지팡이였다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날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는 똑같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지팡이였을 수 있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고 믿음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그의 삶이 붙들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쓰는 그러한 완전히 우선순위와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진 그런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사역 분야를 택하고 또 내가 어떤 뭐 특정한 지역에 가서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내 직업의 선택과 관련해서 나의 어떤 사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믿음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부르심은 나의 인생의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모세가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받아주었고, 모세를 먹여 살렸고,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광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지켜주었던,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가족이면서도 모세의 보스, 고용주이면서도 또 모세의 멘토가 되는 그러한 이드로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시원시원하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경험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애굽에 이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애굽에 있는 동족들, 즉 가족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18절에 모세가 뭐 고민했다더라, 모세가 기도했다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가겠다라는 말을 꺼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장인이 반대하면 어떡할까? 혹시 그동안에 이렇게 재정 문제가 다 정리가 안 됐는데 혹시 이 재정을 다 털고 가라고 얘기하면 어쩌지? 또 혹은 이드로가 내가 아끼는 손주 중에 한 명은 두고 가라. 걔는 내가 키워주마. 혹시 내 자녀 중에 한 명을 붙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모세 이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냥 한마디로 평안히 다녀와라. 심플하게 대답하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영국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실은 부모님 앞에 와서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고시, 행정고시를 봐서 관료가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좀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좀 쉬었다 오라라는 의미에서 보내셨지만 아들이 거기 영국에 가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부모님은 너무 심플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이 이제는 저런 방향으로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의외로 너무 쉽게 저의 인생의 길의 변화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도 사실은 자식이 그러한 순간이 오기를 때로는 바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어떤 그 품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의 출발점, 즉 부모를 정신적으로 떠나는 시점, 부모들도 그런 시점이 자식에게 언젠가는 찾아온다라는 것을 부모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를 떠날 때 과연 돈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애인 때문에 부모를 떠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부모를 이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계속 부모님을 봉양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떠나기를 결단하고 모든 예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즉 모세가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을 보내지 않고 미숙하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모세는 모세를 죽이려던 당시의 애굽의 리더십들에 의해서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오니까 새로운 인생의 이제 단계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직접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 재밌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실 때, 모세를 설득할 때 이 19절의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야, 애굽에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사라졌어. 이제 너는 내 길을 가도 된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꼼수나 그런 정보를 먼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부르심을 부를 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할 먼저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고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 말로 TMI,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물론 좋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오히려 내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위경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좋은 상태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주님이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고 이겨야 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22절과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미션을, 이 프로젝트를 행하시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떠한 성격의 프로젝트냐? 왜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장자다라는 거예요. 장자. 물론 모세는 지금 당장은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의미가 당시에 모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자식들의 재산보다 갑절을 줬습니다. 갑절에 기업을, 유산을 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장자가 유산을 2배를 받으니까 그래, 역시 장자가 좋은 것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부모가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줬을까요? 나중에 그 2배의 유산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동생들을 섬기고 결국은 가정의 모든 결정과 그 책임과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부담을 장자가 갖기 때문에 장자에게 2배의 기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결국 온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께 열방의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 그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의 가장 시작점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세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역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